이제 우리가 오늘 주중에서부터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 2절 말씀 중에 다 함께 다니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니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30시간으로 다니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12권 되어 있고요. 대선지서가 4권 되어 있는데 소선지서 대선 차이점은 그겁니다.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인데 그 성경 그 장수가 적은 것을 소선지서, 장수가 많은 것을 대선지서, 쉽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서 한 권인 바로 다니엘서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께서 다니엘 중에서 주신 다니엘서는 12장 되어 있고요. 절수는 357절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주권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 자, 특별히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다니엘서 중에 같이 합해서 풀면서 우리가 함께 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신약 계시록을, 밤에는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자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일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그의 족보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왕가에서 태어난 고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가 준수하고 지적으로 그런 영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BC 주전 605년에 소년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주전 536년 그리스 왕 3년까지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고위 관리, 바로 총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4왕을 섬겼습니다. 4명의 왕을 섬겼는데 세 나라 4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겼고, 또 메대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의 그레스 왕을 섬겼던, 그 시대의 총리직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한 사람이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총리를 한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총리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바뀌도 계속 총리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 4명의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용기의 그 사람으로 어떤 중표나 은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맡은 말을 선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어떠한 상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이 있는 말을 굳게 서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격과 직무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독재자들까지도 그의 말을 듣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가 4명의 왕을 거쳐서 총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지 않고 사제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께 글을 들어서 4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선지자로서 그러한 총리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의 저자와 저작 연대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이면서 저작 연대는 언제인가? 자,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선지자 다니엘이면서 저작 연대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전 BC 538년에서 528년경으로 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BC 533년 가까운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장 그 4절부터 그 다음에 7장 18절까지는 이방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으므로 다니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강조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이 됐느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그들에 대한 예언은 그들의 언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람어로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또 그 다음에 택한 히브리인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신신학자들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틀리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신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 갖고 자기를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자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신학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 말씀 그 1.1도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다니엘 기록 목적 보시면 첫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포로들이 이방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포로 잡혔는데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지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 잡혔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철저히 믿음을 지킵니다. 음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먹으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 살 때요, 뭐가 어때서 바빠서 우리 사장이 뭐 어때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그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죠. 종으로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철저한 말씀을 살았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가 이유 없이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성경대로 사실 수 있게 주는 표현을 드립니다. 나머지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방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나라와 왕을 세우고 또 멸하시기도 보여주시지만 세상 나라의 그 나라는요 유지하지만 메시아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 다스린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따로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삼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성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연단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들의 순간 강사하나 궁극적으로는요 성도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 아무리 강해져도 바벨론 나라 얼마나 강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미리서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되면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이미 예언을 해놔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운 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였어요. 정말 흉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젊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쓰셔서 그를 통해서 전부 다 포로에 교환시키는 일을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한 것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이다.
정확한 무기란 말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호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저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사의 구심점이 구속사임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속사 방면으로 세속 역사는요 존재하지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등 세상의 강대국들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강한 바벨론을 어떻습니까? 메데파사 그 깨뜨리고요. 또 헬라, 그보다 더 강한 헬라가 또 헬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어떻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강한 나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이 바로 역사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유다의 포로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로 바벨론 나부콜라살은 주전 611년 화란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공격합니다. 다음에 610년 메데와 동맹한 바벨론 화란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공격했고요. 이때 아수르는 화란을 바벨에게 넘겨주고 유브라데 강으로 넘어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주전 609년은요. 군인은 아수르인은 바로 애굽에 그한 도움을 요청했고 예왕 느고 2세는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아는 바벨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합류하지 못하도록 무기투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 군대는 대피하고요. 요시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왕 느고 2세는 아수르 군대와 합류해서 화란에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나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공격을 피할 것을 같았지만 오히려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전 605년은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군대는요 애굽 군대와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그 이것을 몰아서 계속 전투하면서 시리아와 또 팔레스틴, 그 지역을 영토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 부친 나부콜라살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을 공개한 후에 유다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때서부터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린 소년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그 사람들의 그 숫자가 대단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주전 597년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유다를 침략한 해입니다. 유다 여호야김은 반항으로 느부갓네살에서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정복하기 때 10,000명의 포로가 끌려갑니다. 10,000명의 포로가 끌려가서 그들 중에서 에스겔도 그때 함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포로 잡혀간 누군가 다니엘, 에스겔, 또 에레미야 이렇게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잡혀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 그 주전 588년은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588년에요 유다를 침공했을 때 요즘 성과 이렇게 무너지고요. 성 전체는 586이 불을 타서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때 시기야 왕과 그 남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풀려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전 581년 느부갓네살이 네 번째로 유다를 침략합니다. 네 번째로 끌려간 것은 바로 581년 느부갓네살의 시대장 느부사라다니 마지막 유다의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서 그때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전이 일으키고 그때마다 포로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깨닫지 않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한 연단이 끝나버리고 연단이 없다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여러분들 연단 받고 계시죠?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연단을 받습니까? 여러분 주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집스럽게 안 고치니까 고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연단하는 거라고. 제가 그거 다 겪어봤는데 하나님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찾아온 말로 좋은 말로 또 받은 것이 훨씬 해요. 뭐 아직도 힘이 있으면 그냥 버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그냥 깨끗이 청소시키고 깔끔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때 손들지 마. 위 손드는 게 훨씬 의잖아요. 그거 나머지 손들면 빨리 후보라도 시키지. 근데 나만이 청소 깨끗이 한 다음에 손들면은 회복시킬 것이 없어. 회복시킬 때까지 열심히 고생하셔야 돼. 목사님 웃기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걸 시켰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도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4번 시끄러웠는데 못 기다렸다는 게 다 완전히 끌어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1mm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빨리 회복되겠다 하시면 빨리 순종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아니 한 3대 정도 더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3대 더 때려주고 마음대로 자기들 멋져서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때려주실 거예요. 손 들 때까지. 내 마음이 좋으신가 봐. 별로 감동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유다에 대한 해방 과정입니다. 자, 유다를 해방시킨 뒤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가준 것은요, 국력 약한 몸을 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 이제 뭐란가요?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와 유다 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아멘. 뭐라고요?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네. 그래서 붙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하자면 절대로 우리를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있다고? 오른손 붙잡고 있다. 다른 다 오른손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 이런 하나님 말씀 사지 아니하니까 훈련시켜서 붙이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연단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 붙잡고 있기만 주님이 표현됩니다. 놓아서 다는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열심히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약해서 그런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시험을 해요. 그래서 다 건너가요. 그래서 욥이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죽도 않지만 영역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철저히만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부모 뱃속에서 적셔 놨을 때 적셔도 하나님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누굽니까? 때려도 겨우지도 않고 끝까지 달라붙는 사람. 그냥 1, 2, 3를 쳤는데 때리지 않고 그냥 그리 붙잡고 끝까지 그냥 달라붙는 사람. 때리다 지쳐도 못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때리면요 누가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는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고 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 다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몇 대 맞았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몇 대를 세요. 몇 대를 망하고 질거 하는지.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역사하시니까.
그거 같이 가겠다고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잡게 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요. 이 귀환이제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두 개의 조서를 내렸는데 유대인의 그 본토 교환령과 성전 재건입니다. 이거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잡다가 70년간 벗어난 후에 너희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를 통해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 올 때 어떻습니까? 그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마음의 성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다 세우셔야 돼요. 우리 심령 성이 무너졌는데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거할 것이 없어서 우리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면 절대 우리 성전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제1차 교환은요. 주전 53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탈취가 간 성전 그런 기명들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줬고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가 세스바살과 수르바벨이었고 돌아온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돌아온 인구가요 5만이 돌아옵니다. 첫 1차에 5만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의 총독과에서 성전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다보시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와 또 나를 위해서 주위에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빛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빛을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돼서요. 나중에요. 그 모든 이제 완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기도하고 성전이요 BC 515년 전에 완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처음 정복됐을 때 바로 유다인들이요 돌아와서 성경 기초를 거쳐야 될 때가 바로 BC 536년. 이것이 걸리는 게 아니요 7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70년, 돌아오는데 70년만, 모험이 끝나는데 7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너희들이 70년간 종사를 하고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해놓고 그들이 70년 전에는 한 명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70년 차만 후서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차, 2차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자, 세부터는 2차 교환은요 성전 건축 완공된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2차 교환은 아수에로 왕의 그 뒤를요 아사닥스 1세 때 왕이 오른 지 7년 후에 제사 아론의 후손인 바로 에스라에게 조사들이었고 바벨론의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갈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면에서 언급을 주어서 그들이 함께 7,454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차 교환은요 바로 아스닥스 왕 1세 20년에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큰 화란을 당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2,360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전환 후에 1차, 2차, 3차 등에서 한 약속대로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메대와 바사의 관계입니다. 자, 메대와 바사의 관계는 메대는요, 본래 그 엘람 왕의 그 멸망 후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요, 메대의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바사와 동맹을 맺었고요. 바사는 메대의 그 영향을 해서 있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사가의 그 지도자의
그레스는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급성장시킵니다. 그의 그 부왕은 메대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라 메대 같이 정략 결혼시키고요. 메대 영향을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바로 기원전 550년 메대와 바사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고요. 술정을 열제했던 바사가 유난한 고레스의 지도를 통해서 메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스의 물과 항상 메대와 바사 붙어나오잖아요. 이때 나를 통합시키지 않고 고레스 그냥 메대를 그냥 놓아둬요. 그냥 놓고 그 자체로 그 나라를 가게 하면서 자기들이 함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대와 바사는 한 나라였고요. 바로 5장에 나오는 그 메대와 그 다리오 왕은요, 그래서 그 휘하에서 왕으로 부르고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 자, 바벨론 왕국은 거기에 건설자는요, 바벨론 성의 건축자인 니무르스의 그 고난 기사는 창세기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고 전파한 세력을 결정적으로 대의하는 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보고요, 평화를 보는데 이 지역,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 지은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이 전쟁이 날 때가 마지막이에요. 바로 전쟁. 그래 우리는 이 지역의 전쟁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자, 이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보시게 되는데요. 자, 구약의 바벨론 조선은요, 나타난 신약에서도 주입적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은요,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역사적 측면에서의 바벨론입니다. 역사적 측면의 바벨론은요, 바벨론 노아 홍수 후에 함의 자손 중 니무르스에 의해서 신할 평지 자리를 잡은 족속입니다. 홍수의 재난을 겪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무지개를 잊어버리고 오직 홍수의 재난의 조명에 빠져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무지개가 보이는 때마다 절대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짓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 높이고 물로 심판 그 위에 다 올라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 성과들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자신들의 이름 4개 하자고 원칙을 면하게 하자고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서로 힘을 합하여서 유세를 사방에 떨치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이들은 단결의 힘이다. 지식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결의 힘이고 지식의 힘이다. 그럼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단결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바벨론은 지학적으로는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자, 바벨론의 동쪽은요, 티르스강이 있고 서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 남쪽은 페르시아 바다고 또 북쪽은 아수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에덴동에 가까운 지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가까우신데요. 그렇게 수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지가 하나님의 성지가 처음 나타난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사단의 침노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바벨론입니다. 인류 역사상 바벨론은요,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제왕들은 물론이고요, 알렉산더 제왕까지 머물렀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 기원은 창세기 14장 신할 왕 아모레벨에까지 올라가는데요. 바벨론은 세계사의 그 권력의 중심지로서 그 도시의 규모와 문화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은 바로 지금도 세계 그 화약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전 세계가 임하고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수도가 어디죠? 바그다드. 거기가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라크 사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하고 그다음에 계속 같이 연결해서 하면 바벨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중동에 나타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들이 다 주한테는 땅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딱 줬지만 그걸 다 거치한 지금 그곳에 모든 민족이 거의 다 퍼진 거예요. 12지파 민족이 퍼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여러분들 잘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바벨론 그런 역대 제왕들은요 언제나 유단 우상배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세계 우상의 원상이었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불렸고요. 큰 음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 큰 음녀 이런 말들 다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면서 구약 신약 계시록 연결이 그 옆으로 확실하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한 번도 빨리 나오셔야 돼요. 같이 정말 정확히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 두 성경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리의 심판 멸망을 받을 대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벨 운동으로 대표된 인간의 그 모든 운동은요 금지까지 실패했고 그 이유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친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바벨론과 같은 안전책과 문명을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다니엘서의 구성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역사적인 그 세상 국가의 여러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나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가 예언편으로 바로 세상 왕국들의 멸망과 메시아의 그 왕국의 둘에 대해서 구성하셨습니다. 1장, 6장까지는 세상의 불안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정말 예언들 쭉 말씀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70일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쭉 보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을 좀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1장 1절 21절까지는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 49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는요 1장에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풀뿔에서 그게 건지는 다니엘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4장 1절 37절은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겸손에 대해서 5장 1절로 6장 18절까지는 벨사살 잔치 다리오 왕의 박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7장 1절 2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 짐승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계속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쭉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수소와 수양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로 27절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장 1절 12장 13절까지는 다니엘의 치유의 이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서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시작. 여호와 여호야김이 있으니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적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영적으로는요, 신흥국가 바벨론의 영토 확장에서 빚어진 침략 정책으로 당시의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이 시대적 상황적으로 하여 징악적 입장에서 바벨론에서 망해되고 저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말씀을 살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붙인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체제를 도전하고 범죄하면 이방인에게 포라줄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7절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이후에 간 정복 후에 순간순간 시행하였고요. 이사야 시대와 또 예레미야 선교 초대에도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범죄와 경고를 우리가 들어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간 폴성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우상 섬김죄입니다. 첫 번째 우상 섬김죄. 자,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영적 감이라고 말하죠.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죄악입니다. 역대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바로 하나님께 구체인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모욕을 겪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모욕을 겪어하며 스스로 해야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들이 우상대하면 하나님께서 말 듣자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방 왕도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걸 불러다가 그 땅의 거민과 사방으로 모든 나를 쳐서 진멸해서 놀램과 그들이 사방 황무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틀림없이 하나님 죄의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상 숭배해서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하시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없다고요?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한테 징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우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한다. 그럼 거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둬하는 거예요. 자식을 만약에 사랑한다. 그럼 자녀편의 사람들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징계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 말하니까 난 널 사랑해. 웃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지금 어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죠. 내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돈 사랑해야 되죠. 의사 다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교회 올라가면 홍대 돼야 되고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목도 따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근데 돈을 하나님 더 사랑하면은 우상이 된단 말이죠.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당했다는 것입니다. 70년 가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를 직접 받고도 안식일을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날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계속 범하면은 아예 총무사를 시켜서 그것도 다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주에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와 봉사하시고 나머지 몇세 동안 열심히 쓰세요. 요즘 이제 주 5일 근무 중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쉽고 잘 놀아요. 예배는 졸지 않을 정도만. 너무 놀아고 와서 하지 말고 졸지 않을 정도만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때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조 도경은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이고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를 보낸 것은요. 하나님 의지 않고 당연히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게아 왕을 보시면요. 시게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표를 향하고 눈물로 통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또 죽을 병을 들을 때 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어떻습니까? 바벨론 물닭발이요. 그 나자니까 축하로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지 부당한 말도 하지 않는데 자기 창고를 꽉 열어서 다 보인 거예요. 그 안에 뭐 금, 보화, 뭐 병이크 다 든 창을 다 보인 거예요. 그 안에 뭐라 합니까? 네가 보면 그들 그대로 다 넘길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전하지 않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나님만 잘한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잘하지 하나님 잘하지 않고 인간처럼 그걸 그대로 갖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잘하기 주님을 좋은 데 됩니다. 뭐라면 다 해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막 제가요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을 한말 여러분 간증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지가 다 했다는 사람 있잖아. 그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그건 지가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부르는 것이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사기성이 많아요. 없는 말 막 붙여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께 우리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10분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 붙잡아 주시니까 1시간 2시간 해도 10분은 같으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만 잘 주면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그러한 여호와보시기 악을 행하기 때문에 3년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첫사랑 입으시면 뭐라고? 회개하라 하고 기회를 주었어요. 안 하시면은 하나님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냥 바로 책망하고 바로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고 항상 믿었으면 하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도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서론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쭉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을 중심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포로가 들어가는 것들을 살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에 뿌라진 것
이 모형 다 주의 때문에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철저히 모양을 버리고요. 혹시 범죄했다면, 가지고 범죄했다면 회개하길 주는 표현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고 고집스럽게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는 꼭 기하십니다. 그 말씀 기하시면서 꼭 말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